주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프리카계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왕과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었죠. 그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렇게 연합해서 뭐를 했냐면 누구를 섬겼대요?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첫 번째 이와 같이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섬긴다, 예배한다.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납작, 뭐한다? 엎드린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 예배가 종교적인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를 섬기는 거다? 이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섬기는 것이 그게 뭐다? 예배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된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의 인생을, 그 공동체를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세워라? 두 사람을 세워라.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내라.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핵심 지도자인데, 두 사람을 보내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거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보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성령을 보는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굴 보지 않는다? 사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함으로 인하여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중앙교회. 영어로 중앙이 뭐냐면 센터, 그죠? 센터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센터가 돼야 한다? 영적 서비스 센터가 돼야 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또 그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연합의 영성, 섬김의 영성, 금식하고 기도하는 영성, 순종의 영성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교회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지만근 목사님이 잘해야죠, 그죠? 그러나 누가 잘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한테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가 교회가 아니라, 그죠? 아니,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고, 또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니까 이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선교적 전도의 전략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첫 전도팀이 이루어져서 파송했는데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 더 추가됩니다. 마가, 요한이 추가됩니다. 이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이룬 이 전도팀의 시작은 보면 엄청난 재정, 뛰어난 전략, 탁월한 어떤 인원, 많은 인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된 게 아니라 단 몇 사람이었다. 2사람, 3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초대교회가 뭐 힘있고 뭐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감동대로 2사람 조금 노잣돈 어느 정도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막 우리 교회가 커지고 한 1000명 되고 막 재정이 몇십억 되고 그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연약하든 주님이 감동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여 뭐를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욥기서에서 욥이 한 말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빌닷이 뭐라고 했냐면 욥한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물론 이제 그가 조금 핀트가 어긋나긴 했지만 뭐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아주 미약했어요. 몇 사람? 2-3사람이 뭐 큰 것도 없어요. 그냥 보찜지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렇게 작은 자 하나하나가 2-3사람이 순종할 때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2-3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 보고 계시죠? 많은 단체, 훌륭한 단체들을 세운 사람이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을 몇 사람이 했어요? 1-2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시작했을 때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곳이 어디냐? 4절 읽어볼까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안디옥의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아름다운 섬인데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자, 최초로 선교지로서 밟은 땅이 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팀을 이루어 갈 때 가장 가까운 섬인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그 구브로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선교팀의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적 전략인데, 선교는 멀리서 나와 연관 없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장 익숙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로 시작해서 확장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선교 전략을 사도행전 1장 8장에 주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확장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 우리의 선교의 대상 어디서 찾아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친구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 선배, 후배들, 그리고 또 친척, 또 이웃,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어려워요. 특별히 누구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가족이 나를 다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고,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내가 뭐 한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뭐 할까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 살아서 나는 말씀도 잘 아니까 내가 전도하면 돼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단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복음 전도자들은 물론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의지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저 가까운 섬,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와 전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 시작하고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직장, 거기가 어디다? 선교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살람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 살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살라미에서 어디로 갔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섬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참 바보 같죠?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 바보지 그 뜻은 바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데 거기 길이가 몇 킬로냐면 160km입니다. 그러니까 160km를 관통해서 이 섬을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이들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진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아마 정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근데 그 총독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뭐예요? 바울입니다. 그죠? 지금 누가 선교하러 왔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총독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갔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시켜야 할 형제요 자매이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뭐를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구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구도자라는 건 뭐냐면 도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죠?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죠? 이미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어디의 지도자예요? 이 구브로섬의 지도자인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총독 바울에게는 서기오 바울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의 곁에는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은 스스로를 선지자라 칭하면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눈을 어둡게 했던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3장 6절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데, 자, 그 이름이 참 뭐예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성경에서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뭐 이렇게 하면 바나바는 아니고요. 바디메오, 뭐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슨 이름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바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치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불리우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근데 이걸 번역하면 뭐예요? 마술사, 마법사, 주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앞에? 바예수, 그죠? 예수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당, 박수, 그죠? 그리고 마법사, 마술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바예수와 엘루마가 한 사람의 이름이 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름이 이렇게 같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행태입니다. 거짓의 행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는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뭐의 얼굴로? 바예수의 얼굴로. 그러나 그의 진심, 그의 깊은 곳은, 그의 이름은 뭔 겁니까? 엘루마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뭐 제가 봤을 때 2단이거든요. 요즘 가장 큰 어둠의 권세는 이 세대에는 2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2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자기들이 거룩하고 영적인 척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주들이 나는 되게 거룩하고 나는 되게 영적이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척하는데 나중에 드러나 보면 가장 세속적입니다. 가장 타락했고 가장 음란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신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을,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뒤에서 그들의 고혈을 뽑아먹습니다. 재산을 바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동하게 하는 것을 착취하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2개의 얼굴로 접근해서 잘 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뺏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속삭이면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엘루마의 행태를 바예수 엘루마의 행태를 이제 사울이 주목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거든요. 자, 우리 말씀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학 그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뭐 사울은 큰 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해서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 썼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을 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줍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디식 이름을 주겠어요? 이스라엘식 유대인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대인 이름으로 받은 이름은 뭘까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든가 다다음 날에 로마식 이름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로마인들은 바울 하지만 사울 하면 이게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이다. 물론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은 같은 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은 이제 사울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뭐의 사도가 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방을 전도해야 하니까 이름을 무엇으로? 바울로 쓰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울은 앞에 나선 적이 거의 없어요. 앞에 나선 건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서고 사도들이 나서고 사울은 그냥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사울이 전면으로 가장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뭘로 쓰기 시작해요? 바울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사울이 분노한 거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걸 방해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적 분노,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한 영혼, 바로 이 총독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가, 그죠? 어둠의 권세가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영을 향한 구령의 열정,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노로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쳐다봤어요? 엘루마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금 눈 마주치신 분들 보고 다 이렇게 딱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 눈빛은 강력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귀신 들린 사람과 눈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밀렸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신학생인데 밀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제가 눈을 더 크게 뜨고 막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내리 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기억이 이제 마음이 와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히 이 어둠의 권세, 이 박수인, 무당인, 그리고 마법사, 마술사인 네가 감히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령의 계획에 끼어들어 하면서 눈빛으로 주목하여 쏘아 붙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엘루마가 아마 그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그 몸이 얼어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태까지 이 바예수 엘루마를 바나바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 바울과 유대인들은 뭘로 여기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은 가까이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섬에 유대인도 많이 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신관처럼 썼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굉장히 영적인 인물인 줄 알았고 바울 역시 그를 어느 정도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보니까 첫 번째, 그는 뭐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누구의 원수예요? 의의 원수, 진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하는 사람? 굽게 하는 바로 사단의 자녀다라고 명확하게 이때 사도 바울이 그를 폭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뭐예요?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은 명확하게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폭로에 바예수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구브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인 랍비들도 있었지만 여태까지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자기 권위에 도전하거나 맞서지 못했는데 꾀죄죄해 보이는 이 두세 명의 순회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자기의 그 본 모습이 들통났으니까 얼마나 그가 당황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는 적지 않은 당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과 누가? 바예수, 엘루마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1대1의 싸움 같지만 이건 알고 보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뭔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막 귀신이 막 오고 막 어려움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언제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가 가장 치열하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세력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를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서로 뭐 하려고 노력해요? 서로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때, 기도 때 이런 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 전쟁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압력이, 압박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기도 하고 뭔가 못나서 믿고 뭔가 이 과학시대에, 이 시대에도 뭔가 종교적인 것에 의지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에 누구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학보다 더 이제 진리이다라고 믿고 있고 굉장히 물질주의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원이, 예준이 저희 목사 자식인데도 얘기하다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막 귀신이 나타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예전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과학, 철학, 사상, 물질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싸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싸움. 이게 바로 뭐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는 그 영적 전쟁은 30배, 60배, 100배 더 뭐하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강력한 그런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죠?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증언하러 나가려면 더 뭐가 심해져요? 공격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예수 엘루마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예수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가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럽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그걸 가로막았어요? 바로가 가로막은 것 같지만 그게 누구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의 신과 여호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치루었죠.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세력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싸워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할 때?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은 더 뭐 해진다?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고 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는 보고 계시고 3분의 1 정도는 안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와 어제 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제 그저께는 인도의 던전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막 엄마가 죽으려고 하고 아빠가 죽으려고 막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제 보았던 정민교 목사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영적 권세가 굉장하게 강력하게 씨름을 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누구는 싫어해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싫어해요. 얼만큼?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 엘루마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그래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 감히 네가 어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바예수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그죠? 이 바예수 엘루마가 사실 원래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죠?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뭐가 됐어요? 진짜 맹인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도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던 바울, 과거의 사울 역시 자기도 뭐 했어요? 맹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를 맹인으로 이 바울이 이 바에서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다가 둘 다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를 진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지금 이 바울이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뭐다? 진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것을 가로막는 이 일을 심판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에 총독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누가 증언하는 이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제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로마인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까? 질 수 있습니까? 질문 좀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은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이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입니다. 누구에게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만 진리인가요? 온 사단에게도 진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진리고, 결국 뭐가 이기게 됐습니까? 진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뭐하게 돼 있습니까?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랬죠? 내가 누구를 잘 믿게 되는 거다?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듣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제의 간증과 어제의 간증이 조금 틀리지 않았습니까?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왜냐하면 그 던전 선교사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곧 죽는다는 사람이 계속 뭐 했어요? 계속 살아났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교회가 뭐 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던 정민교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죠? 누구도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또 누구도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도 뭐 했어요? 3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를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간증과는 정반대예요. 던전 선교사님과 이 정민교 목사님과의 그 간증은 전혀 다릅니다. 정민교 목사님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도 개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던전 선교사님이 승리한 겁니까? 정민교 선교사님이 선교한 겁니까? 아니, 승리한 겁니까? 그죠? 제 답은 주로 둘 다입니다. 둘 다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 두 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던전 선교사님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복음화했고, 정민교 목사님도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지금 누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점자책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선교의 사역들,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누구를 더 잘 믿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뭐다? 영적 승리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를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를,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선교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죠? 몇 사람으로 시작했다? 두세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두세 사람의 선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자,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예, 우리 음성중앙교회 두세 사람이, 그죠? 구역구역에서 우리 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나오는 것처럼, 또 다니엘 기도회를 보고 또 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좀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할 때는, 선교할 때는 어디서부터 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무지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장 뭐한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데 안 믿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주위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면 그때 바예수 엘루마가 그 사람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쫓아가면 큰일 나. 인생 교회 가면 얽매여서 너 망쳐. 이런 식으로 계속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뭐를 못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했다가 사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또 전도했다가 무시당하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싸움이에요, 질 싸움이에요? 이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빛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 떠오르셨죠? 생각 안 나면 나랑 가장 친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1호예요, 1호.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그냥 막 그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무턱 가서 하면 져요, 이겨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엘루마를 째려볼 때 그가 뭐에서 째려봤다고 했었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를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가 그걸 막 방해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가 전도할 때 어렵겠지만 이 전쟁은 분명하게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면 그 감동에 반응해서 증언하고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 또 개인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